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자손의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임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전우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15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첫 번째 맞이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굉장히 철옹성이죠. 견고한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또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번씩 돌고 7번 돌고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대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아이성. 근데 그 성에서 패배했어요. 근데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사건 속에는요, 숨겨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아간의 범죄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 아간의 범죄하고 우리는 이 줄거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거하고 그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아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패배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두 사건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아간이 범죄한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여호수아 6장 16절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어겼죠? 아간이 어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훔쳤어요. 이게 탐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이 탐욕이라는 이 죄는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탐욕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인데, 이 탐욕은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만만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죄가요, 공동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운명. 이 아간의 죄는요, 사람에게 드러난 죄는 아니에요. 숨겨진 사건이에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는 문제예요.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른다. 근데 누구도 모르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해요. 반면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사건은 드러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2절서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에게로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졌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패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납득하면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아이성에서 이 패배한 사건은요,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아간의 죄와 아이성에서 이 패배의 사건은요, 서로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요. 밀접한. 근데 인간은 몰라요. 이것이 성경의 곳곳에 나오죠. 뭐 대표적인 것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왜 노예로 팔려갔나? 뭐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편애 때문에. 또 뭐 형들이 요셉이 뭐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꿈꾸는 거 자랑하고 그러니까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더 큰 눈으로 바라보면요, 요셉이 애굽에 왜 팔려갔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요셉이 깨닫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에게. 하나님이 45장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뭐죠? 내가 애굽 땅에 팔려가는 것은 당신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당신들이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이런 고통을 당할 때는요, 그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그걸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뭐죠? 믿음이야, 이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그 코로나19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요. 지금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죠.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보이는 사건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목과 같아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보이는 사건이죠. 근데 왜 패배했는지는 보이지 않는 사건이에요. 아간의 범죄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성에 패배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해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우리는 뭐 이 전후 과정의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왜 패배했는지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성에서 패배한 그 원인을 놓고 달고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게 보이는 그 사건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왜 패배했는지 전체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엎드립니다. 뭐 몸이 아프면 기도하기도 하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 언제? 기도할 때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보이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패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공동체 속에 범죄가 있다. 가르쳐 주세요. 아간의 범죄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리라.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감추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감추인 것들이 보이면 어떻게 하죠?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추인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죄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도시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항상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혹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시기를 원하세요. 이 코로나19는 보이는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보이지 않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신다고요. 인간의 눈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깊게 보기 위해서, 더 넓게 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어려움을 통해서 엎드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성의 실패가 주는 유익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는 누구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지금의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좀 비약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때가 정말로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우리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이성에서 패배에서 배운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울 것은 뭐예요? 기도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궤도 수정이 일어나요. 궤도 수정.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아이성을 칠 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내용이 없어요. 뭘 바라보냐면 사람의 수를 봐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해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2,3,000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사람의 숫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맨날 분석만 해요. 이 상황이 처해진 상황들만 분석하고 있어요. 분석한다고 이게 답이 나와요. 분석을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방향을 수정해 주세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일어나래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다시 거룩하게 하래.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궤도소를 수정해 주고 있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숫자에 많고 적음을 바라봤었는데 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너희들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궤도를 수정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생각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반석교회가 2월 26일 수요 예배를 끝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단이 됐어요. 오늘이 22일이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답답하죠. 영적으로 답답하고. 근데 저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금요일날 밤에 모여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야, 너희들 잃어버렸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니? 그 궤도 수정을 해야 돼, 너희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안 돼.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물량주의로 나갔습니까?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항상 적의 숫자를 바라봤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궤도 수정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좀 궤도 수정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적어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대한 소중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깨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 방향대로 가면 안 돼. 그 방향을 이제 궤도 수정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다시 궤도 수정해서 그 길로 가야 돼.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다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보이는 것만 아는 것 뿐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 보이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칩니까? 아니에요. 궤도를 수정하게 만드세요. 기도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일단 보이는 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세요. 죄를 보면 죄를 제거하면 되고요. 길을 보면은 궤도를 수정하면 돼요. 내 약함을 보면요,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에요. 기도하면 보여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고 해요. 저는 오늘 여기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마찬가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영적인 눈이 막혀가지고 보이지가 않잖아요. 당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방향을 바꾸세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쓰세요.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 인생의 궤도를 바꾸신다. 지금 바로 그때예요. 한국교회가 방향을 바꿀 때고요. 우리 반석교회도 다시 점검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 있는지 궤도 수정을 할 때,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방향을 바꾸는 일들이 먼저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위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성의 패배와 아간의 범죄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아간의 범죄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밀접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하나님 깨우쳐 주옵소서. 이제 적의 숫자, 사람의 숫자, 주의 환경만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반석기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